자, 한 가지 제가 여쭤볼게요.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아니면 그냥 기운이에요? 하나님이시죠. 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죠. 네.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돼요. 네? 기도. 네, 들으려면 기도해야 되는 게 맞는데요. 자, 우선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음을 제가 여기 계신 분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할 때 듣고 계십니까? 네. 어떻게 하고 계시기에 듣고 계십니까? 집중하죠. 맞아요. 집중하고. 집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생각이나 모든 걸 다 잡념이 없어져야 돼. 잡념이 없애기 전에 행동으로 집중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행동으로 기도해야지요, 먼저. 네. 해야지. 네. 그 말씀하시는 분을 향해서 네. 모든 것을 고정시켜. 사실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잘 듣기 위하여 기도를 하는데요.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도 몸과 마음이 피곤하기만 하지 성령의 음성을 잘 못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을까요? 있어요. 예, 저는 그런 경험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우선 들으려면, 내가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으려면 상대방이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 지금 제가 우선 저의 이야기를 들으실 때도 내가 이 김주성 목사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를 집중하셔야 돼요. 집중하려면 저쪽을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운전하고 가시면서 들으시는 분도 계시는데 괜찮아요. 제가 지금 이 상황에서 저한테 집중하라는 뜻은 아니니까요. 하지만 방법은 알자는 거예요.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때도 그 사람의 눈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에게 집중할 때 우리의 귀가 이 앞을 향해 있죠. 네. 네. 우리의 눈도 앞을 향해 있고요. 이 귀가 앞을 향해 있는데 이 귓바퀴가 앞을 향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뒤에서 하는 사람 이야기를 들으려면 뒤돌아서 들어야지 귀로 듣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면 성령 하나님을 향해 몸이 움직여야 돼요. 성령 하나님을 향해 몸을 움직이는 그 태도가 기도라고 이야기하는데, 기도를 그럼 기도는 뭔가요? 대화요. 대화죠. 말씀하는. 대화인데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내가 먼저 말을 하나요? 아니면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말을 하시나요? 내가 먼저. 내가 먼저 어떻게 하나요? 내가 먼저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틀리진 않아요? 잠깐만요. 제가 지금 녹화를 안 했어요. 녹화했나? 녹화를 녹화했네요. 지금 이거 화면이 어떻게 나가고 있는지 모르겠네. 네. 녹화하고 있네요.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들으려면 제가 오늘 어떤 분한테 이런 메시지를 받았는데,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또는 가끔 이렇게 저한테 질문하시는 분들이 저에게 영감을 주세요. 제가 오늘 받은 어떤 분의 메시지 중에 이런 메시지가 있었는데, 이 문제를 내가 이야기를 해줘야겠다. 모든 게 집중이 안 되는 하루하루를 보내는 삶을 산다면 집중을 하고 싶다고 해서 되나요? 일이? 아니요. 안 되잖아요. 그죠? 집중을 하는 방법 중에 성경에서 성령 하나님께 집중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지금 성령 하나님께 집중하려면 기도를 하면 된다. 기도를 하려면 하나님께 말을 해야 된다. 그렇게 굳이 내가 말을 해야지 집중이 될까요? 그럴 수도 있고 네. 아닐 네.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나요? 안 받나요? 받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시간이 가장 많이 보호를 받는 시간이 언제일까요? 24시간 중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보호해 주시는데 모든 사람들을 각자 보호해 주시는 가장 오랜 시간이 언제일까요?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해 주실까요? 예. 네, 보호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는 시간 중에 그 보호의 효과가 가장 클 때가 언제일까요?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야기하는 게 있겠죠. 자기들은. 네.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어렵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정답부터 얘기하면 잠잘 때예요. 잠잘 때. 사람이 잠잘 때 하나님이 가장 많은 역사를 하십니다. 왜인지 아세요? 아무것도 안 하니까요.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할 때 하나님은 가장 큰 역사를 이루실 수 있습니다. 잠잘 때 어떤 사람이 수술받고 회복이 빨리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잠을 잘 자야 잠을 잘 자야 돼요. 또 오늘날 사람들이 우울증이나 조증이나 우울증이나 마음의 병이 얻고 그것이 잘 치유가 되지 않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잠을 못 잡니다. 잠을 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치유하실 수 있는 그 시간이 길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찬가지로 기도도 자 우선 성경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127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27편 2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127편 2절.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이게 글씨가 너무 작아서 헛되도다. 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 도다. 네,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데 그게 지금 헛된 이유가 뭔지 아냐?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잠을 제대로 안 자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잠이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은 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잠을 못 자는 이유가 우리가 신체적으로 나이가 들어도 잠을 못 자고요. 신체가 약하면 잠을 못 자고요.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잠을 못 자고요. 걱정이 많으면 잠을 못 자는데 이 걱정이 많고 스트레스가 많은 이 상황에서 잠을 못 자기 때문에 하는 행동은 약물을 먹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잠을 자기 위해서 약물을 먹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 정도로 잠은 모든 의사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소예요. 잠의 특징은 맡길 수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밖에 TV 좀 꺼주세요. 사도행전 몇 장이냐면 12장인데요. 사도행전 12장 여기는 내용이 기니까 제가 읽을게요.
1절에 보면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누가 죽었어요 지금? 야고보. 야고보가 죽었습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12 제자 중에서 가장 먼저 순교를 했습니다. 야고보를 죽이니까, 헤롯 왕이 야고보를 죽이니까 유대인들이 신났어요. 그러니까 기분 좋아갖고 이 헤롯 왕이 누구도 가두냐면 베드로도 가둡니다. 뭐 하려고? 죽이려고. 베드로도 죽이려고 가둡니다. 5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6절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내일 죽을 거예요.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뭐 했어요? 자는데 네, 누워 잡니다. 왜 자죠? 내일 죽을 사람이? 하나님한테 모든 걸 다 맡. 예, 밤새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맡기니까는 기도할 때. 사도 베드로는요, 요한복음 21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요한복음 21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읽어보세요. 8절 요한복음 21장 18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워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네, 내 팔을 벌리리니 라는 이 말은 십자가의 형으로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암시가 되고요. 자, 우선 젊어서 죽을 거래요? 늙어서 죽을 거래요? 젊어서. 아닌데요. 늙어서 젊어서 죽을 거래요? 늙어서 죽을 거래요? 늙어서 팔을 벌리고 젊어서는 어떻게 하고?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뭐 한다? 다른 이유 내 팔을 벌리리니, 늙어서는 팔을 벌리는 것으로 죽게 될 거다라고 하는 암시가 들어있죠. 어쨌든 늙을 때까지 안 죽을 거다 예수님이 예언하셨죠. 네. 자,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죽을 때가 됐어요, 안 됐어요? 죽을 때가 아니. 아직 안 됐죠. 아직 안 됐으니까 야고보가 죽었는데 베드로도 내일 죽을 거라는 생각을 안 할 수 있겠죠. 그렇지. 아니,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데, 물론이죠.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했다면, 예수님의 예언이 성취될 거라고 믿었다면 그럼 더 복음을 전해야지. 죽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안 할 가능성은 더 높아요. 어쨌든 베드로는 하나님께 다 맡겼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생각할 부분은, 자, 베드로는 잠자는 게 또 있죠. 자, 베드로가 잠자는 걸로 유명하죠. 언제 또 잤죠? 예수님 지금 예, 감옥에서 또 잤지만 언제 또 잤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잤죠. 기도하실 때 잤죠. 마태복음 26장입니다. 여기는 내용이 기니까 또 제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뭐하라? 기도하라. 아니요, 깨어 있으라. 깨어있으라. 예, 깨어있으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지도하셨죠? 뭐라고 하셨어요? 베드로에게 네, 그, 깨어 있으라. 깨어있라고. 네. 오늘 저는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왜 이 기도에 집중이 안 될까? 또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피곤할까?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어려울 만큼 왜 우리는 이렇게 번잡하고 집중이 안 되고 힘들까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분명히 깨어 있으라고 했는데 40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또 잡니다. 베드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자고 감옥에 갇혀도 잡니다. 원래 이 잠이 많은 사람인가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잔 거하고 감옥에서 잔 거하고 완전히 달라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잔 거는요, 왜 잤냐면 그 겟세마네 동산에 가기 전에 굉장히 피곤했어요. 뭐 때문에 피곤했는지 아세요? 마지막 만찬, 성만찬 예식 하느라고 피곤했어요. 성만찬 예식이 왜 피곤했을까요? 그 다음에 성만찬 예식 하면서 베드로가 특별히 피곤했는데 왜 피곤했냐면 제자들하고 기싸움 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누구 발을 먼저 닦아줄 것이냐부터 시작해갖고 예수님이 베드로가 내 발은 닦지 말라고 또 예수님한테 따지고 제자들 중에 누가 서로 발 닦을 거냐를 놓고 실갱이를 벌였습니다.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는데요. 누가 여기서 발 닦을 사람인지를 놓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쏟았어요. 낭비를 해버렸어요. 사실 엘렌 G 화이트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안식일 금요일 일몰부터 토요일 일몰까지 안식일을 지내는 가운데 토요일 날 낮에 낮잠을 자야 될 만큼 일주일 동안 엿새를 피곤하게 살았다면 안식일을 준비하지 않은 거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안식일에 24시간 동안 밤에 잠자는 시간 외에 낮에 자야 될 만큼 엿새 동안의 삶이 피곤했다면 우리는 안식일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은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과 피곤하게 사는 것은 좀 다른데요. 우리의 최선을 다해야 되는 영역을 넘어서서 피곤할 정도로 뭔가에 몰두하고 있으면 성령의 음성을 듣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럼. 창세기 1장 2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예, 여기서 하나님의 신이 누구예요? 성령. 네,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은 기운이 아니고요. 바람이 아니고요. 성령님은 한 분의 하나님이세요. 성령님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여호와는 여호와예요. 아버지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여호와. 여호와예요. 아들 하나님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여호와. 여호와예요. 그래서 세 분의 하나님의 이름이 다 똑같아요. 여호와. 그래서 그 여호와는 하나의 신이라고 하는 말은 그 세 분의 이름이 하나이시고 그 세 분의 뜻과 의지가 하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여기서 일체라는 말은 한 몸이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아는 말 중에 군사부 일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공자가 했을 거예요, 이 말을. 군사부, 임금군, 스승사, 아버지 부.
임금님과 스승님과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해서 군사부일체라는 말이 옛날부터 전해져 내려왔어요. 삼위 하나님이 하나다라는 말을 삼위일체라고 이해를 하는 것도 비슷한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다 똑같이 하나다. 우리가 그 세 분의 하나님을 한 분처럼 섬기고 모신다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다가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할 때에 1장 3절에 하나님은 누구일까요? 자, 예수님. 2절에서는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했잖아요. 여기서 3절에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실 때 이 하나님은 예수님이라고 하셨어요. 근거가 뭐예요? 네. 근거가 몇 장 몇 절이에요? 빛이 요한복음 2장. 맞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창세기 1장에서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분은 예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창조의 주체는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셨어요. 성령 하나님이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시다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 세상이 창조가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예, 거기까지. 그- 여기서 우리가 누구예요? 성부 성자 성령. 예,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서로 의논하시면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이 성경절과 짝이 되는 성경절이 몇 장 몇 절이냐면 마태복음 28장이에요. 아버지와 아버지 19절. 예, 28장 19절.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예, 제가 지금 녹음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태규 집사님 말씀하시면 안 돼요. 예, 네. 예, 지금 녹음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말씀을 아예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고 조금 말씀을 줄여달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면 그 사람이 뭐가 돼요? 침례 받는 사람이 뭐가 돼요? 이때는 말씀하셨대요. 자녀가 되죠. 거듭나고 다시 태어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네.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원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되었는데 사탄의 자식이 되었다가 침례를 받을 때 다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창세기 1장 26절에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 사람 만들었는데 그 사람이 다시 흙이 돼버리고 사탄의 자식이 되어버렸으니까 그 사람이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과정이 침례예요. 근데 이 침례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이 이름은, 여기서 이 이름은 아버지의 이름도 뭐고 아들의 이름도 뭐고 성령의 이름도 뭐라고요? 여호와.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은 뭘까요?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있는 자. 영원전부터 스스로 계신 분.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이끌어 가십니다. 만들어 가십니다. 이것이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삼위일체에 대하여 설명하는 거고요. 창세기 1장에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니라예요, 운행하시니라예요? 운행하시니라. 네. 예. 운행하시니라죠. 한국 사람들이 이걸 번역하면서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운행하시니라라고 번역을 한 거고요.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인 걸 모르고 그냥 기운이나 바람이나 어떤 영적인 어떤 기른 거라고 생각했으면 여기다가 운행하시니라는 말을 쓰지 않고 운행하니라라는 말을 썼을 거예요.
운행하시니라라는 말로 번역을 한 것은 이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이라고 인식을 하고 번역을 한 거예요. 번역한 사람들이 신학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사도행전 1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네, 여기까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이에요? 임하시면이에요? 임하시면 네. 이 성경절도 이렇게 번역한 이유가 뭘까요? 성령이 그냥 어떤 기운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너희에게 가시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떤 기운이나 어떤 느낌에 의해서 인도를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음성을 분명히 듣고 움직이셔야 돼요. 그냥 느낌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어야 되는데 그 성령님의 음성이 크게 들려요? 작게 들려요? 성령의 음성은 클까요? 작을까요? 제가 별 질문을 다 하네요, 진짜. 그죠? 세미한 예! 최태규 집사님 말씀 잘하셨어요. 세미한 음성으로 누구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엘리야에게. 엘리야가 그 번개 속에도 계시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 번개나 천둥이나 이런 소리는 없었는데 세미한 음성으로 듣게 했잖아요. 그 엘리야 장면 한번 볼게요. 열왕기 상 열왕기상 19장 19장 내용이 기니까 이것도 제가 읽을게요. 1절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지금 이 앞장에서 막 바쁜 일이 있었습니까? 한가한 일이 있었습니까? 바쁜 일이 있었지. 어떤 바쁜 일이요? 그 우상 숭배자들을 네. 400명을 맞아요. 혼자서 수백 명을 상대했으니까 힘들었을까요? 안 힘들었을까요? 예, 힘들었죠. 그리고 그 41절부터 보면은 아합 왕한테 달려오는데 비 맞으면서 달려와요. 45절.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했다는 거는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어떤 능력 주실 때 야, 능력 받아라 이렇게 주는 게 아니고요, 여호와의 능력이 임하였다는 것은 성령께서 그에게 가까이 가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능력을 주실 때 어떤 그 마술사처럼 어떤 기운을 던져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능력을 주실 때는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무소부재 어디에도 계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동시에 한국에도 계시고 미국에도 계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지금 한국에 있는 김주성 목사에게도 임하시지만 미국에 있는 집사님들에게도 똑같이 임하시는 분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여기다가는 기운을 던지고 저쪽에다가도 기운을 던져서 능력을 여기저기 뿌려서 던지는 그런 게 아니고 성령님께서 직접 옆에 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시에. 우리는 그걸 아무리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의 능력을 주셨다는 것은 성령께서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임하셔서 엘리야가 비 맞으면서 마차 앞에서 달려갑니다. 초인적인 힘으로 달려가요. 신체적으로 피곤할까요? 안 피곤할까요? 피곤해죠. 피곤하죠? 자, 그러면 이렇게 피곤한 그날, 엘리야가 거기서 이제 그 궁전 앞에서 자거든요. 피곤해서 잤잖아요. 피곤해서 잤으니, 그 기도를 제대로 하고 잤을까요? 그냥 잤을까요?
그냥 잤어요. 그냥 잤을 것 같아요. 성경에는 어떻게 잤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요. 2절 보면 19장 2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너 내 부하들 죽였어? 너도 내일 죽어 이랬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신들을 걸고 맹세하는데 너도 내 손에 죽어 이거예요. 3절에 보면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도망갑니다. 원래 도망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엘리야가 시작한 개혁이 끝까지 진행되어야 되는데 지금 엘리야가 도망갑니다. 어저께 성령이 충만했던 엘리야인데 오늘은 가면 안 되는 곳으로 도망을 갑니다. 왜죠? 첫째, 이세벨이 신체적으로 지쳐 있어요. 둘째, 신체적으로 지쳐 있다 보니까 기도를 못했어요.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어서 피곤하면 기도를 못해요. 자, 그런데요,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이 정말 피곤하면 뭐 해야 되죠? 쉬어야지. 쉬어야 되죠? 자야 되잖아요. 근데 정말 피곤하면 자는데 그 자는 목적이 뭐예요? 사람이 자는 목적이 뭐예요? 피곤을 회복시키기. 맞아요. 피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근데 사람이 자기가 자면서 스스로 회복을 시키나요? 아니면 다른 힘에 의해서 회복이 되나요? 하나님께서. 네,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때 회복을 시켜주시는데요. 아멘. 자면서 우리의 신체적인, 정신적인, 영적인 기능이 더 잘 회복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자기 전에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해야지. 피곤하면 피곤할수록 더 기도를 많이 하고 자야, 기도를 길게 하라는 뜻이 아니고요. 기도를 더 깊게 하고 자야 잠을 더 깊게 짧게 자더라도 깊게 잘 수가 있지, 피곤하면 피곤할수록 잠을 더 잘 못 자요, 사람은. 그래. 자, 그래서 3절에 보면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4절 가갖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죽여달래요.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나냐면 기분이 안 좋고 막 힘들고 그러면 사람들이 다 하는 소리가 그래. 아유 내가 죽어야지 그러는데요. 그게 죄예요, 죄. 사람들은 엘리야가 죄가 없어서 하늘로 승천한 줄 아는데요. 엘리야는 죄를 여러 번 졌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말하는 것도 죄예요. 여호와의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이 기도가 죄예요. 자기가 뭔데 감히 하나님한테 자기에게 맡긴 일을 그만하겠다고 이제 죽여달라고 하나님한테 떼를 써요. 왜 이런 죄를 짓냐면 피곤하니까. 베드로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잤던 이유도 뭐였어요? 피곤하니까. 근데 예수님 뭐라고 했냐면 기도하라 그랬거든요. 베드로가 기도하다가 잠들지 않았어요. 그냥 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부인을 3번을 하잖아요. 예수님이 예언한 대로 나를 3번 부인할 거다라고 했으면 베드로가 그 얘기를 듣고 정신 차리고 기도하고 잤어야 되는데, 자더라도 예수님이 깨어있으라,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하는 동안 너 좀 깨어있으라고 할 때 잠이 쏟아질 수 있죠. 잘못했으니까, 자기가 그 실갱이 했으니까. 다른 제자들하고 막 정신 싸움 했잖아요. 누가 높은지 계속 싸웠으니까. 그럼 그때라도 회개하고 기도했으면 달라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예언한 그대로 다 됐어요.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5절 보겠습니다. 5절.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중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지금 엘리야가 이미 자기가 있어야 될 곳에서 빗나가 버렸기 때문에 선지자와 왕을 읽어보시면 엘리야가 지금 이렇게 도망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엘리야가 시작한 개혁은
그 아합 왕의 궁전에까지 가서 그 계획을 끝까지 진행해야 되는데 이세벨이 말 한마디 한 것 때문에 겁이 나서 막 도망가고 있어서 지금 이렇게 어긋난 바에야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너는 가서 기도를 좀 더 해야 된다라고 하고 기도를 하러 보냅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고 보내기 위하여 뭘 하냐면 먹으라고 해요. 먹고 힘을 내고 따라와 이거죠. 7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지금 천사가 와서 자던 사람 깨워서 음식 먹이고 또 자니까 자던 사람 깨워서 음식 먹이고. 이게 뭐냐면 어제 굉장히 피곤했기 때문에 잠이 부족해요. 그래서 자는데 잠을 제대로 못 자. 이 신체적으로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먹고 재우고 계속 신체적인 피로를 회복시키는 과정이에요. 왜죠? 기도를 잘하기 위해서. 자,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잘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잘 자고 잘 먹어야 돼요. 잘 자고 잘 먹어야 기도도 잘한다고요. 40일 금식 기도 뭐 이렇게 하는 거는요. 정말 준비를 잘하고 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 때나 시작하는 게 아니고 신체가 아주 건강한 상태에서 준비를 오랫동안 하고 금식 기도를 하는 거고 아무 때나 금식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엘리야는 기도를 더 잘하기 위해서 하는데요. 9절에 보시면 8절에 보시면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며칠을 호렙산에 갑니까? 40일. 예. 40일. 우리는 이 부분을 잘 놓쳐요. 성경에서 호렙산에 가서 기도했다 그러면 그 호렙산에 가기까지 그 40일 동안 걸어가는 그 과정은 우리의 이 생각 속에는 없어요. 기도를 잘하려면 예수님이 산에 가서 기도하셨던 이유는 그 걸어가는 과정 동안 자신의 생각을 다 비우는 거예요. 제가 지난 수요일 날 기도하기 위하여 움직이는 이유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어요. 기도하기 위하여 움직이는 이유는 집중하기 위해서 다른 걸 내려놓는 시간이에요. 교회도요, 집에서 그냥 앉아서 가만히 앉았다 시간 돼서 방송 켜는 거하고 교회를 가서 예배 드리는 거고 뭐가 다르냐면 교회를 가는 동안 내 생각을 정리해요. 내가 교회를 향해 걸어가는 동안 다니엘이 집무실에 앉아있다가 자기 방으로 가는 동안 성령님께서 하시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마음이 준비가 됩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이 너무 분주하고 바쁘고 기도를 해도 잘 안 되시거든 기도할 장소를 마련하고 매일 그 장소를 가기까지 한 20-30분을 가보세요. 이건 제가 요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요새 1시간 이상,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를 산에 올라가면서 그다음에 내려오면서 기도하는데요. 제가 방에 앉아서 기도할 때보다 훨씬 더 감동적이고 제가 하는 얘기보다 하나님이 하는 얘기를 더 많이 들어요. 사람이 이렇게 걸어가는 동안 오로지 기도하기 위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오로지 기도하기 위해서 걸어가 보세요. 그렇게 걸어가면 걸어가는 동안 내가 하나님한테 말할 시간이 없어요. 그냥 숨차게 걸어가는 동안 하나님한테 말할 시간이 없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건 이렇게 진행해야 되고 저건 저렇게 진행해야 되고 글을 쓸 땐 이렇게 써라. 이런 내용으로 해라. 이야기를 하면 그 걸어가면서 듣는 거예요. 내가 이게 걸어가면서 몸이 이렇게 신체적으로 막 이렇게 움직이니까 뭐 이렇게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할 시간도 없어요. 그 옆에 누가 같이 가도 번거로워. 혼자 산에 가는 게 제일 좋아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한테 혼자 막 산에 가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기도하기 위하여 움직이는 동안 집이 만약에 100평이신 분들은요. 저는 여기 집이 100평이신 분들 좀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집이 100평이신 분들은 내가 지금 일하는 방에서 저기 방까지 걸어가는데 한참 걸리시는 분들도 있어요. 집이 만약에 100평이다. 그러면 내가 지금 있는 방에서 저기 있는 어떤 방까지 걸어가는데 한참 걸렸는데 거기까지 걸어가서 기도를 하느니 귀찮아서 내가 여기서 기도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 멀리 있는 방을 기도하는 방으로 딱 정해놓고 거기까지 꼭 가서 기도를 해보세요. 다니엘이 항상 자기 집무실이 아닌 자기 방으로 가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기도했던 이유는 걸어가면서 자신의 생각을 다 내려놓는 그 기분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항상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던 이유도 사도 바울이 안식일만 되면 기도할 장소를 찾아서 그 여관방에 앉아서 기도한 게 아니라 기도할 장소를 찾아서 움직였던 이유도 그렇게 움직이면서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사람이요 자기 생각을 내려놔야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내가 이 바쁜 데서 그냥 눈만 감는다고 기도가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더라고요. 제 경험이 그래요, 요새. 엘리야가 기도하러 가기 위해서 며칠을 갔다고요? 40일. 40일을 갔다. 엘리야. 예. 엘리야가 40일을 갔다고. 9절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자, 그렇다고 해서 여기 계신 분들도 내가 기도가 안 됐기 때문에 40일 기도원 가야지. 내가 임의로 그렇게 또 정하시지 말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다 보면 그런 일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보면 1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데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어떤 소리가 있는지라? 예, 아까 최 집사님이 얘기했던 성경절이 바로 여기 이 성경절 성령의 음성은요 세미해요. 그래서 그 세미한 음성을 들으려면 사람들 없는 데로 가야 돼요. 기도하기 위해서 교회를 가는 이유가, 기도하기 위해서 장소를 바꾸는 이유가, 우리의 삶이 분주한데 아무리 기도해도 이 분주함이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장소를 바꾸는 게 안 돼서 그럴 수도 있어요. 장소를 바꾸는 게 꼭 율법은 아닙니다만 집중하기 위해서 내 몸을 움직이는 걸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 시간을 구별해 놓고 정말 바쁜데 다니엘이 페르시아의 국무총리로 지내는데 전국 127도에서 들어오는 그 모든 장부들을 다 결제하고 사인하려면 얼마나 바빴을까요? 근데 그 바쁜 시간을 뒤로 하고 점심시간만 되면 그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무조건 자기 방으로 갑니다. 예루살렘 향하여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을 하나님이 대신 해결해 주세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을 경험해 봐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무엇인지 간증할 수 있게 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교리로 설명하면 너무 재미없는 얘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내가 그것을 경험한 사람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더라. 이렇게 간증을 해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재밌죠. 성령님의 음성, 여기 지금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했지 성령님의 음성이라고 하진 않았습니다만 성령님의 음성이 이렇게 세미하게 들린다라고 하는 맥락은 같기 때문에 이 성경절을 말씀을 드렸고요. 자, 사도행전 1장을 보겠습니다. 다시.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자,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성령님은 어떤 기운이나 바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임하면이 아니고 임하시면이라고 번역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시면 이런 뜻이에요.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권능을 그 권능이란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때 행사되는 능력이지 우리가 그 권능을 막 여의봉처럼 손오공 여의봉처럼 받아갖고 내 마음대로 휘두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내 마음대로 휘두르는 건 다 사입입니다. 다 가짜예요.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만 역사하는 힘, 성령님께서 주시는 지혜, 성령님께서 주시는 능력은 성령님께서 옆에 계실 때만 존재하는 것이지 성령님이 떠나면 그 능력은 사라지는 거예요. 삼손이 그 머리가 길 때만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지 머리를 자르고 나니까 그 능력이 다 사라져 버렸죠. 머리가 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을 때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을 때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사도행전 1장 몇 절을 보냐면 4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 어디에서 기다리라고요? 예루살렘. 예루살렘을 뭐 하지 말고? 떠나지 말고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기다렸어요? 그냥 앉아서 기다렸습니까? 열처녀처럼? 아니요. 기도하면서요. 다락방에 네. 모여서.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형제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기서 아우들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의 아우들은 없어요. 예수님의 형들이에요. 예수님의 형들과 누나들이에요. 예수의 그 영어로는 브라더인데 이걸 형으로 번역할 수도 있고 아우라고 번역할 수도 있지만 이 사도행전을 번역한 개역 한글판 번역하시는 분들의 신학은 예수님이 동생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우들이라고 번역을 한 거고, 사실 우리는 마리아는 요셉의 둘째 부인이고 그 첫째 부인 사이에 있었던 아들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야고보, 첫째 아들이 야고보고 둘째 아들이 유다였습니다. 이 야고보는 사도행전 12장에서 죽은 야고보,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고 다른 야고보고,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 교회 의장을 맡았던 야고보고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예요. 그 다음에 유다는 둘째 형인데 마리아 말고 요셉의 첫째 부인 사이에 있었던 둘째 형의 이름이 유다인데 그 유다는 요한계시록 앞에 있는 유다서를 쓴 유다고요. 유다서를 기록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의 형들이 여기 같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15절.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이렇게 하면서 40일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뒤에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열흘 동안 오직 기도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기다리는 태도입니다. 기도의 내용이 뭐였냐면 우리가 다른 나라에 가서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을 만나기에 적합한 품성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그 기도의 내용이 그렇게 나와요. 이들은 자신들이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한 게 아닙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안식일 교회에 잘못된 미신이 하나 있는데 늦은 비 성령을 내리면 사람이 품성이 변화돼서 구원받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늦은 비 성령의 목적은 이른 비 성령의 목적과 똑같아요. 이른 비 성령의 목적이 뭐였습니까? 이른 비 성령이 내린 결과가 뭐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말이 안 통하니까 방언의 은사를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방언의 은사를 주신 게 다른 사람들과 국경을 뛰어넘어서 말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 게 방언의 은사예요. 이른 비 성령의 목적은 복음이 땅끝까지 전달되는 거였어요. 늦은 비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늦은 비 성령의 목적도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가 늦은 비 성령의 목적이지, 그거 받아갖고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전도에 관심 있는 사람은 구원을 받은 사람이고요, 전도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구원 못 받은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아무리 해도 전도에 관심이, 새로운 신자에 관심이 없고 또 다른 사람들이 교회 교인 수가 늘어나는 거에 관심이 없으면 무늬만 교인인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의 첫 번째 증거는, 거듭남의 첫 번째 증거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다라고 예언의 신에 분명히 나와요. 선한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가장 먼저 한 일이 마을에 뛰어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한 거고, 삭개오가 예수님을 집에 모신 다음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거듭나면 첫 번째 증거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너 거듭나야 된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3년 동안 기다렸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자 딱 나와갖고 뭐 하냐면 예수님이 제자인 것을 증거하고, 그 다음부터 니고데모 자신의 전 재산을 다 팔아갖고 전도하는데 초기 교회, 사도행전의 교회를 섬겼습니다. 사도행전의 교회에 막대한 자금이 니고데모 재산이에요. 바나바의 재산이고 아리마대 부자 요셉의 재산이에요. 그 많은 사람들이, 과부들이 먹고 살 수 있었던 거가 그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이 그 자신의 부를 완전히 다 쏟았어요. 그래가지고 니고데모는 요한에게 자기와 예수님 만났던 대화 나눈 것도 다 이야기했고,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기록된 거고, 3장에 기록된 네, 기록된 거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나선 겁니다. 성령 충만의 결과는 성품 변화? 그건 당연한 거죠. 성령 충만의 결과는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시면 성령 충만의 결과는 담대함이에요.
담대하게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늦은 비 성령의 결과도 빠른 시간 안에 온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성령 받은 사람들이 담대하게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게 늦은 비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으려면 조용히 해야 돼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조용히 하는 건데 그 조용히가 어떻게 조용히 하는 거냐면 조용히 산으로 가는 거예요. 조용히 기도로 가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교회에 보면 제가 어렸을 때에 지금 45살밖에 안 됐지만 30년 전, 40년 전 5살 때 교회에서 살면 저는 이런 성도들을 많이 봤어요. 주중에 성도님들이, 여집사님들이, 남집사님들이 혼자 조용히 교회를 왔다 가요. 월요일인데 점심시간에 조용히 교회를 왔다 가요. 목사님 사택이 안에 있는데 목사님한테 온 게 아니에요. 조용히 교회 문을 들고 쭉 들어가서 교회에 앉아서 조용히 앉아있다가 가는 걸 저는 여러 번 봤어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게 조용히 하는 거예요. 그렇게 몸을 움직여서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오는 사람은 성령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2절, 사도행전 2장 1절 2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이래서 사람들이 성령을 바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이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다음에 성령이 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이 말하게 함을 따라가 아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이 말하도록 시킨 거예요. 성령이 와갖고 내가 여기 왔다라고 하는 이 표시를 바람을 일으키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를 일으키신 거예요. 누가 오셨으니. 내가 여기 지금 왔다라고 사람들 앞에 아예 그냥 다 대놓고 자기 자신의 존재를 사람들한테 알린 거예요. 성령님 임하면 꼭 바람이 꼭 이렇게 부는 건 아니에요. 엘리야 때는 그 바람 속에 없었잖아요. 천둥에도 없었잖아요. 지진에도 없었잖아요. 아주 조용하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다른 모습으로 내가 왔다 이렇게 예수님이 약속한 내가 왔다라고 사람들 앞에 아주 공포를 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이 성품이 변화되니라 아니에요.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성령의 음성을 잘 들으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할 것을 위하여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산에 가서 산 꼭대기에 설 때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 어떻게 복음을 증거해야 될까? 수많은 아파트들이, 수많은 집들이 보이는데 교회에 지금 100명 딱 꽉 차면 100명 차는 교회에서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지금 대도시를 전도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면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까? 1000명이 참석할 수 있는 큰 교회를 지으면 될까? 아니에요. 50만, 60만, 70만, 80만, 화성시는 인구가 100만이에요. 화성시 인구 100만을 위하여 전도하는 교회가 되려면 100만 명이 참여할 수 있는 그 교회를 지어야 맞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성경의 목적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에베소에 있는 시민들 전체가 다 우상을 안 사갖고 난리가 났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막 공경에 처하게 됩니다. 근데 그 에베소에 어마어마한 교회를 지었다는 얘기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보면 그 도시 전체가 막 들썩들썩할 만큼 교인들이 늘어나는데 그 교인들이 다 어디서 어떻게 예배를 드렸을까요? 다 가정교회예요. 전부 다 가정교회예요. 그리고 바울이 그 가정교회의 대표들을 또는 그 가정교회 사람들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들 계속 일주일 내내 계속 돌아가면서 말씀을 계속 증거하고 그들이 안식일 되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오늘날 이 대도시 선교도 결국은 그 가정들이 교회가 되도록 선교해야 되고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영상으로 또 미디어로 또는 출판물로 낙엽처럼 뿌려야 돼요. 말씀을 증거하는 거죠. 성도님들은 뭐 해야 될까요?
성도님들은 자신의 신앙 간증을 영상에 담아서 그것 또한 낙엽처럼 뿌려야 됩니다. 공중으로. 그게 수많은 사람들한테 한꺼번에 복음을 증거하는 방법이에요. 한국에는 어떤 할머니 집사님이 계신데 간증하는 유튜브 영상이 있는데요. 조회수가 엄청 많이 나와요. 안식일교회 할머니 집사님이신데 자기가 교회 생활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감동을 유튜브로 영상으로 막 이야기를 하시는데 화면도 그렇게 이쁘지도 않고 그냥 투박해요. 그런데 조회수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야기도 감동적이고 진솔하게 자기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게 됐는지, 하나님 믿으면서 어떤 경험했는지 이런 거를 그냥 휴대폰 켜놓고 여기다 앞에다 대고 녹화해갖고 그걸 유튜브로 올려요. 수많은 사람들한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는 날마다 기도한다면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더 빨리 열릴 겁니다.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근본적인 목적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준비된 사람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요엘서 2장을 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요엘서 2장 하면 무슨 얘기할지 다 알고 계시죠? 2장 1절, 28절 제가 읽을게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내가 내 영을 몇 사람한테 부어준대요? 만민에게 부어주신대요. 하나님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시는 목적이 뭐냐면 수많은 사람들한테 복음이 빨리 증거되기 위해서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그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해와 달의 징조를 보여주시는 이유는 온 세상 사람들한테 복음이 한꺼번에 증거되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싶으시면요, 그저 몇 사람 놓고 기도하시지 말고 이 도시를 달라고 기도하시면 성령님 음성 빨리 들으실 수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한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준비되어야지. 교회가 계속 교회가 부흥하지 않는 이유는 10명 침례 주려고 목표를 잡으니까 그 10명도 안 되는 거예요. 100만 명을 침례 주려고 목표를 잡으면요, 우리 교회가 올해 몇 명 침례 줬나 이거에 신경 쓰지 않고요, 100만 명에게 영상을 전했냐 이걸 신경 쓸 거예요. 교회 유튜브 있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 교회 유튜브들 있잖아요. 우리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를 내가 보기에 감동이 없어. 그렇지만 누군가에게는 감동이 될 수 있을까요? 있죠. 예. 김주성 목사의 설교도 어떤 사람들은 재미없다고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재밌다고 해요. 그 재밌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만 보내도 10만 명에게 보낼 수 있을까요? 있죠. 있죠. 그렇게 모든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아는 사람들한테 다 전할 수 있다면, 유튜브로 막 뿌리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의 마음 자세가 지금 몇 명을 놓고 있냐 이거예요. 이 도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몇 사람만 놓고 쩔쩔매고 있으면 우리 성령님의 음성을 크게 못 듣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쳐야 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요,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도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놀라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을 우리 각자가 영접하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올바로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